오래전에 이제 꽤 오래됐는데 이제 저랑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좀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막 어깨 수술이랑 다리 수술 동시에 받으시면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도 이제 은퇴하시고 막 마음까지 막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셨을 때 좀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너무 힘들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기쁨과 감사만 있대. 그러니 우리 그때까지만 꼭 참고 좀만 힘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방금 했던 이 위로의 말이 어떠신가요? 이게 맞는 위로의 말일까요? 이게 얼핏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제 믿음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이 말은 괜찮지 않은 되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큰 소망이라면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 발 딛고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하루하루의 삶인 오늘은, 그럼 그 오늘은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인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그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악물고 버티는 시간, 그저 눈물로 꾹 참아야 하는 시간뿐이라면 이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살이는 그저 고통뿐이고 다 부질없다고 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차피 그냥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이니까 천국 가서 잘 살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대충 살다, 그냥 진짜 대충 살다가 가자. 이 두 모습 다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 여기서도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아서 여기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살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거꾸로 천국이 오늘 이미 이 땅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천국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이 맞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오늘 여기 우리에게 천국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아니 이미 와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본문의 내용을 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시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의 결박까지 함께 겪고 있는, 너무 우리는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지옥 같죠. 어쩌면 얼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가여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너무 명확합니다. 사실 이걸로 끝이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주의 말씀. 이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는 정말 의술이 뛰어난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 들린 그 영혼의 질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오늘 주께서 이 사람의 그 육체의 질병, 그리고 그 영혼의 질병 모두를 고쳐주셨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치료는 누구만 할 수 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구원자, 약속된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중에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늘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약속된 구원자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귀신을 쫓고 또 장애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눈으로 지금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서 지금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하면서 또 회방을 놓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 있죠?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에요. 지금 자기들 앞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정한 정말 영적인 맹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명확하게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세요? 눈으로 보이면은 참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쉬울 텐데, 근데 아쉽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진짜 영적 맹인들은 자기들 바로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한다고 회방을 놔요. 절대로 못 봅니다. 아무리 눈에 보여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하지만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낯설죠.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대로 잘 못 가르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음이 틀렸죠, 제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죄다 가사에 가는 나라 간다는 얘기뿐이니까 어릴 때부터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무조건 가는 곳이구나.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다 커가지고 신학교 가서야 이제 이 어린이 찬양을 신학교 가서야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직접 이제 합신해서 이 찬양이 미흡한 가사를 바로 잡아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옛적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나라, 그러다가 재림 때 충만할 나라, 우리 보배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뀐 가사의 핵심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는 나라. 천국이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왔고, 또 이 땅에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전혀 모른 채 마치, 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산 밑에서 산 정상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믿음, 선행, 열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산 정상을 향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가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등반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늘 평생 동안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산 정상에 이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산 정상을 향해서 천국에 올라가 다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해요?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왔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정말 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뭐가 좋나요? 첫 번째, 뭐가 좋나요? 죽어서 천국에 가야 누릴 것으로 생각했던 그 천국의 위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삶에서도 그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어머님께 드렸던 그 잘못된 위로의 말이 기억나시죠? 엄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 이 말이 바뀌어요. 아까 그 주일학교 찬양의 가사가 바뀌는 것처럼 어떻게 바뀝니까? 엄마,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 백성이 돼서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아픔과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솔직히 우리는 다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위로를 지금 여기서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천국에서 사는 우리는 또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께 치료와 회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앞도 못 보고 말 못한 그 사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이제 그 아쉬움은 오늘 성경에서 이 맹인이 막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그 몸의 불편함이 있죠. 이것이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막 저희 교회 막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솔직히.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치료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치료, 정말 놀라운 치료, 뭡니까? 맹인이 귀신 들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죠? 분명히 내 몸이 아픈 것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내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들 간의 문제나 다른 사람과 불화가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은 똑같지만 이상하게 오늘 내가 지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태도가 달라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져요. 어떻게 분명해지냐면 내가 오늘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라고 한 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나라, 그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건데, 오늘 이 땅을, 이 세상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명한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고 나그네 교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해서 살라고, 얼마나 재밌고 좋냐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리고 만족하라고 그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를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그 분명한 태도와 정체성이 있으니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나그네야. 우리는 나그네 교회야.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이 바로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인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뭐라고요? 막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신없이 산 정상을 오르고 있을 때, 그만 올라가세요. 산 정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게 뭡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맹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명,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나그네 인생, 여행자 교회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서 세력을 막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죽은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그곳에서 꽃과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고 와서 같이 주를 예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기독교인 중에 자신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이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춰서 가려면 이제 예배가 5시 반이라고 하면 뭐 비슷한 시간에 이제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우르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겠죠. 근데 하필 그 아파트 단지에 우유 배달하는 시간이 딱 그 교인들이 새벽 기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이게 겹쳤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할 때 이제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이렇게 계속 쓰니까 교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늦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트 경비실에 항의를 해요. 저희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우유 배달을 하는 분들 때문에 자꾸 불편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 하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쓰지 말고 걸어서
계단으로 배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고문을 딱 붙여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쾅쾅. 기가 막히죠. 이 아파트 교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예배자야 하면서 의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싶게 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쓰고 주께로 이끌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손 내밀고 그렇게 부름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아파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우유 배달하시는 그분이 새벽 예배 가야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하는 그 교인들한테 갑질의 횡포를 당했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가 참 웬만해서는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한숨이 푹 나왔어요. 만일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아파트의 주인이고 내가 우유를 받아 먹는 고객이기 전에 그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고 와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비록 새벽 시간에 조금 힘들지만 새벽 예배 가는 자기들은 1층까지 걸어서 내려가면 돼요. 그 무거운 우유 박스 가득 담은 배달하시는 분은 엘리베이터 쓰라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아파트는 내가 새벽 시간에 이 입주민들 불편하다고 엘리베이터를 잘 못 쓰게 하는데 여기는 안 그러네. 그리고 이상하게 새벽 5시 10분만 되면 옆구리에 책 하나씩 딱 메고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나한테 배달하느라 고생한다고 참 따뜻하게 인사해 주고 가던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구나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임한 이 땅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이므로 주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살다가 장소만 옮겨서 죽어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희명 전사님이 웬만하면 이거 지향하라고 했는데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여기서도 천국, 거기서도 천국. 네, 이겁니다. 여기서도 천국을 살다가 거기서도 천국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최고조, 저희가 배운 대로라면 극치에 다다라는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100년, 200년, 10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부대끼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또 우리의 그 깊은 그 내면의 마음속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또 여기서 위로를 얻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세상 속에서 주어진 그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오늘 여기 이곳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